제가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냐면 예고가를 제가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예고가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요, 잠시 올림픽 공원에서 선거 문제로 이게 국민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뭘 하느냐, 애국가를 불러요. 때로는요 오케스트라도 동원돼가지고 애국가를 불러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꿨다 할지라도 원래 원작자는 하나님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마 그 애국가에는요 전 국민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국가를 들을 때마다 월공에서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좋고, 하나님 우리 전 민족의 그 기도를 들으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을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중심이 되는 걸 보고 참 기분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전도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 하신 자가 누구냐?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표와 전혀 못 내고 그냥만 내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 영원한 미래 보장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고 사는 사람 물론 천국 갑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 진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이 누구에게 있냐? 전도자와 함께 계십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원한다면요 전도자의 삶을 결단해야 돼요.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전도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찾는 나라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리고 파워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왜 나를 당신에게서 찾아야 됩니까?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다 애를 쓰면서 왜 마누라 그리고 남편 속에서 나를 찾습니까? 하도 다른 데서 나를 찾으니까요 농부 가서 나와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노래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죠.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준 말은요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약속했다 그 정도는 갈 수 있지만요 오늘 목사님께서 내게 언약 주셨다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 언약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됐죠. 우리나라가 1936년도 너무 지긋지긋한데 400년 애굽에 노예라 그러면 완전 애굽화돼 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태와 상관없이 모세를 통해서 노예된 히브리인들을 건져낸 게 뭐냐?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은혜 받은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 딱 펼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 첫 구절부터 선포하고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 곳으로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치유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에스겔 37장 1절 이하 보세요.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너희 살겠냐 그랬습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저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죠. 그래서 에스겔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뼈들이 붓고 살이 붓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바벨론 포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처럼 앙상한 그런 상태인데 저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냐, 그런 질문이죠. 그 질문의 대답이 뭡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큰 군대가 됐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요 포로된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굳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게 결국엔 다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잖아요.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천하 영웅호들도 다 죽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말씀만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먼저 보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았다면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떤 증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취된 말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죠. 그 상태에 빠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하나님은 떠났으니까요 공중문 제자분 자를 따랐다 하겠습니다. 그자의 정체가 뭡니까?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를 여기라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죠. 하나님을 떠나 눈에 안 보이게 역사는 사단에게 잡혀 사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많은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 권세를 꺾고 우리를 건져내신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겠다. 지옥 배경으로 지옥 같은 삶에 빠져서 영적으로 너무 황폐하게 살다가 죽으면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기 길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 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고 지옥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 뒤집어집니다.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운명 직전에 예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더 이상 과거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신 부활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 흐름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흑암문서 건져낸 그 빛의 비밀을 선전하라고 부르신 전도 선교가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답이 없으면요, 미안하지만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보장이 안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전도자로 세계 복음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 주님께서 나를 세계 복음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최소한 기도는 여러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하십니까? 내가 진짜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그 기도는 하고 계셔야 돼요. 전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지는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전도가 삶의 방향된 자와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못해도 좋아요, 전도를 위한 기도만은 절대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되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끝났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모르고 믿었어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응답받냐 못 받냐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도대체 내 문제가 뭐였냐?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냐? 여러분, 인간 문제가 뭡니까?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렇죠? 윤리 도덕 이전의 문제거든요. 세상의 윤리 도덕이 하나님의 법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행복의 원천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게 인간 문제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지만 그 영이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사단에 장악되어 있으니까 본질상 이건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의 배경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가 우리의 배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배경이 천국인 사람하고 지옥인 사람 누가 이길까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문제가 터지자마자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인간을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예수, 귀신 쫓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는 예수, 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만 따라다니지 그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놓쳐버렸어요. 오늘도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놓친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엘리야라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 선지 중 하나 같다는 완전 번지수 틀린 대답만 하는데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아주 무식한 고기 잡는 사람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바로 그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여자의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들어가면 사는 방주의 주인공, 그리고 출애굽의 비밀 희생된 어린 양의 주인공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야말로 구약을 관통하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걸리리라. 여러분의 겉모습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으로 나를 찾으면요 반드시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권세 능력 이름 위에 뛰어난 완전한 이름입니다. 아담부터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이 땅에 왔었고 앞으로도 올 모든 이름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다 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완벽한 키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열쇠, 그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으면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 끝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이 현재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게 여러분 현재의 답입니다. 오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뜻을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도대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명케 하려 함이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미래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복음을 어둠의 현장에 비춰가지고 어둠에 빠져가지고 고통나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풍성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 지옥 권세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수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는 특징이 뭡니까? 권세는 써야 이게 뭐가 나오는 겁니다. 안 쓰면요 소용이 없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적인 싸움에 있어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온전히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취된 구원을 위해서는 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힘쓰고 발버둥서도 안 되지만요.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취된 말씀만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와 재림입니다. 그런데 예수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성취되면요 예수 재림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언제 오실랍니까? 그러면서 하늘 쳐다보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현장에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 숫자가 다 차면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취될 말씀을 믿는 건요 말씀 흐름 따라서 2, 3, 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에 올인하는 겁니다. 왜 2, 3, 7 나라입니까? 전 세계 은행 거래하는 나라가 237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2, 3, 7이 진짜 어렵고 힘든 5천 종족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한 게요.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민족들이 복음의 답을 줘가지고 그들의 운명을 바꿔야 돼요. 사실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운명을 복음으로 완전 뒤집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뜰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뜰 시대가 뭡니까? 다민족을 살리기 이방인의 뜰. 그렇죠? 옛날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들고 특히 영적으로 병든 자를 위한 치유 기도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후대 주변은요 흑암 문화 너무 깊거든요. 그 흑암 문화에 빠져 죽지 않도록 힘을 얻는 렘넌트 후대의 뜰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기도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체질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화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가 지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히브리 역사 얘기를 쭉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요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애굽의 종된 얘기까지 합니다. 5절서부터 출애굽과 광야 40년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가나안 정복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던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에 들어간 얘기를 쭉 전개합니다. 그리고 400년 노예생활 후에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여정과 가나안 정복의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주목해야 될 건요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냈고 재앙을 내렸고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해 냈다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왔으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다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애굽 노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하고 광야길 전 여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절대 주권 속에서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이 칼과 활로 싸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활과 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걸 준비합니다만은요, 그걸로 인생 승부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준비케 하셨지만요, 너희 칼과 활로 한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세계 복음을 명령하셨습니다만은요, 예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보내시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 현장에 보내면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다른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옵소서, 내 사업에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사업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24 그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의식이 있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만유를 다스리는 중에 부리는 천사의 활동을 우리는 기도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천사를 움직여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필요한 건요, 사실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도 어떤 기도입니까? 24 기도. 아침에 기도로 힘을 얻고 하루 종일 내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죠? 기도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죠. 성삼위 하나님의 히스토리와 파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파워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다른 신들 성령 과거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권세 잡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소속에서 불러내신 게 우리 인생의 역사였어요. 한 사람도 이 역사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다 뭐 했습니까? 우리 한반도, 한민족, 반만년 역사를 자랑한다 그러지만 그 역사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상 숭배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히 계시고 우상 숭배하던 우리 조상들의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를 섬겼으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리고 조상 제사하고 무속인과 점수리는 찾잖아요. 이사도 날짜도 방향 맞추기 함부로 못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손 없는 날 골라가지고 이사한다고 내가 원하는 날 이사도 못해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요, 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세 문제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동안 지옥 같은 고통을 겪거든요. 세상 살면서 지옥 같은 고통 겪는데
그 보통이 뭔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지금 비행기 타고 저 베네수엘라 한번 가보세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떤지 한번 가보세요. 베네수엘라에 강진이 터졌잖아요. 두 차례. 진도 7.2 그리고 7.5 쌍둥이 강진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실종자 포함한 사망자가 지금 5만이 넘습니다. 시신을 찾아낸 사망자가 있습니다만은요, 못 찾아내는 사망자가 더 많아요. 왜? 빌딩 자체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영상 못 보셨어요? 유튜브 틀면요, 베네수엘라 강진 틀면요, 다 나옵니다. 한 10층대로 빌딩 그대로 무너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지옥이요. 환태평양 뿌려고리라고 하는 그 지진 자주 발생하는 그 뿌려고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베네수엘라를 시작해서 일본에 또 터졌잖아요. 저 캘리포니아도 터졌잖아요. 이건요 세상 사는 게 아닙니다. 완전 지옥입니다. 우상 숭배한 자손 3세대가 망한다고 성경 분명히 경고했죠. 그런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이게 세상에 많은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전적으로 육신입니다. 배경이 지옥이니까 육신적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느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도를 해방하였습니다. 다른 신을 정신없이 섬기던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애굽으로 보내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 문제, 갈등도 옵니다. 광야로 내몰리거나 또 황무지 같은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떠나고 혼자만 남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고 갈등은 갱신의 시간이고 문제는 답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일주일이면 갈 그 가나안 동네를요 40년이나 광야길에 뺑뺑이 돌리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비밀, 6월절에 축복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애굽 400년 노예에서 해방받기 전에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와 파리가 들끓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독점으로 사람들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지독한 재앙조차도 바로는 꿈쩍도 안 합니다. 언제 끝나죠? 6월절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 인방과 좌우 서쪽에 바르는 그날 애굽은 완전 끝나고 바로는 앞발 뒷발 항복 당합니다. 애굽의 장자 죽는 그날 이스라엘은 해방받게 되죠. 6월절 피바른 집은요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장자가 죽는 일이 없지요.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가 없는 집은요 저 바로 왕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오간지기까지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심지어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뭘 체험하면 됩니까?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 문제의 완전한 답이구나. 이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요 복음만 제대로 누리고 증거하는 걸 위해서 누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교회가 만든 조직은요 전도 조직 외에는 절대 없어요. 다른 조직은요 다 결국은 무너질 조직입니다. 히브리인들 왜 애굽 노예 시켰냐? 왜 광야길 40년을 뺑뺑이 돌렸냐?
왜 우리 성도들 어려움에 방치하고 또 이런저런 위기를 허락하시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왜? 다른 모든 건요 참지식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동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불의. 아닌 불. 의가 아닌 게 다 불이다 그거죠. 하나님의 절대 의 되신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게 싹 다 불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이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거 싹 다 불이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알고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유월절은요 구원의 절대 비밀, 오순절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보장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요 하늘 보좌의 완전한 배경입니다. 그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의 비밀, 인도와 능력,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의 비밀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니 불러냈으면 잘되게 해야지 왜 애굽에 노예시키고 광야 40년 길 뺑뺑이 돌게 하시냐? 오직을 체험하는 겁니다. 도대체 구원이 뭐냐?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과 배경이 뭔지를 알라는 거죠. 자, 결국 이제 가나안 땅 정복케 하셨는데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신 응답과 증거 가지고 세계에 복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유대인들은요 망할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 망할 짓이 뭡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외에 다른 족속들은 다 지옥에 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른 민족들은 다 망해야 된다는 못된 사상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맨날 가는 데마다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7 재앙의 역사입니다. 애굽의 노예, 바벨론 포로,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하고 아수리에 끌려가고 로마에 속국되고 2000년 나라 없이 방황하고 또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600만을 독살하는데 아니 물론 죽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요 왜 죽였냐?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른 족속들은 다 지옥에 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망해도 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늘 얻어 터지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높이십니까? 세계에다가 이 복음 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누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왜 히브리인들을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해라는 겁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정치인들이 잘해가지고 아니 정치인들이 잘했으면 저렇게 탄핵당하고 정치인들이 잘했으면 제가 얼굴 나와가지고 지금요 목소리 외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해가지고 영육간의 병든 자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땅 끝까지 전해야 될 전도자. 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복음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오직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상 섬기던 저들을 은혜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오직의 비밀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약속하신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전능의 손길과 천국 보좌의 완전한 배경을 누리는 전도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지옥 같은 저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항상 내가 누군가 내 정체성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될 전도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이 귀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